오늘은 네, 오류 속에 있는 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류 속에 있는 진실. 와, 이거는 부조예요. 근데 어떤 부조 같으세요? 너무 슬펐어. 저는 이 그림을 보다가 되게 슬펐어요. 망가졌기 때문에. 이 부조에 보면 예수님 손이 없어요. 오른쪽 위에 있는 분이 예수님처럼 보이죠? 뭘 뒤집어 쓰고 있는 분. 근데 오른손이 잘려 있어. 네, 뭐 처음부터 이렇게 만든 건 아니겠지만 이 그림을 제가 처음 딱 검색을 했는데요. 어떤 큰 교회에서 사순절에 이 그림으로 묵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에 대한 해설을 쫙 써놨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 그림에. 그래서 이거다. 이 그림을 오늘 주제와 딱 맞게 연결시키면 되겠다.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방해했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좀 찜찜해 갖고 이 그림의 원전을 찾아봤어요. 원전을 찾았더니 그 그림이 아니더라고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그림이에요. 근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자세히 뜯어보면 그렇게 보여요. 네, 지금 가운데 있는 사람 돈주머니를 차고 있고 이게 막 줄줄줄 흐르고 있고, 밑에 하단부에 있는 사람은 그 제사에 쓰일 짐승을 이렇게 만지고 있죠. 근데 모두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어요. 어떤 여인분은 이 머리에다가 뭘 장사하는 보따리 같은 걸 쓰고 있고,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 그림 잘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확대시켜볼게요.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갖고 그림 보시기가. 아니요, 확대시키니까 보이는데. 네, 이수진 집사님은 컴퓨터로 보고 계시죠? 용 집사님은 뭐로 보시나요? 컴퓨터. 할렐루야. 네. 네, 우리 정지영 집사님, 박선미 집사님, 한예은 집사님 핸드폰으로 보실 것 같은데 이렇게 확대하면 보인답니다. 네, 잘 보시면 돼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그림인데, 이 원문에 있는 해설, 이게 이제 한국어 자료가 없어요, 이 그림에 대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큰 교회에서 사순절에 뭔가 인도해야 되는 사람은 얼른 지금 그림을 찾아갖고 해설을 해줘야 되겠는데 제대로 된 해설을 못 찾으니까 엉뚱한 해설을 자기 교회 홈페이지에다 이거를 써놨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어떤 느낌을 좀 받았냐면, 그 엉뚱한 해설을 들은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은 은혜를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이 그림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림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고난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대자의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 사순절에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질문하고 계십니다. 반대자의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아니요. 막 다 이러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 해설을 듣고 다 은혜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림의 원문을 찾아봤더니, 원전을 찾아봤더니 그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그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히려 장사하는 것들을 쫓아내는 반대의 그림이에요. 방해받는 그림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받은, 그 교회 교인이 받은 감동은 뭘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권사님.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다시. 목사님한테 엄청 은혜롭게 그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저 목사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 사기꾼이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내가 받았던 감동은 뭘까요? 허탈해져요? 그럼 내가 그때 받았던 감동은 뭘까? 근데 그 가짜인 걸 알면은 허탈해지지. 허탈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허탈한데, 지금은 괘씸하고 허탈하고 배신감 느껴지고 짜증 나는데, 그 과거의 나의 감동은 그게 무효일까 유효일까? 무효요. 무효야?
지금 여기 무효 한 표 나왔고 유효 2표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민감하고 중요한 기독교의 문제인데요. 기독교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슬람권하고 막 싸우는 과정 중에 그 이슬람에 굴복하고 예수님의 성상을 밟으면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 안 믿겠다고 다짐한 사제들이 있었어요. 뭐 총칼로 이렇게 들이대면서 그 죽을래 살을래 하는데 살기 위해 밟고 지나간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저 인간한테 세례받은 사람 무효라는 선언이 나왔어요. 저 배교자한테 세례를 받은 게 이게 어떻게 유효할 수가 있냐 하고 이제 그게 무효 처리를 하는 교회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나는 저 사람이 그런 줄 모르고 그냥 세례를 받았을 뿐인데 내 책임이 아닌데 왜 내 세례가 무효고 박탈돼야 돼? 지금 오늘날 우리들은 세례에 대해서 전혀 이 감동이 없지만 이때 당시의 교회는 세례를 받으면 천국 가고 못 받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거든요. 근데 사람의 이름으로다가 세례를 주는 게 아니고 네. 어쨌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다가 네. 하나님의 세례를 주는 게 세례는 진짜죠. 지금 역시 장로님이 사람의 이름으로 하면 가짜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지금 이제 결론을 저희는 소통하면서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드릴 수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중간에 궁금하면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그 무효라고 선언한 몇몇 교회의 결정을 교회 공회가 다시 무효로 선언을 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세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부족한 인간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령 그 세례를 집례한 사제가 배교자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성사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인효론, 사효론이라는 어려운 이야기가 나와요. 인간이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성사가 효력이 있는 거다. 성사가. 그러니까 비록 내가 잘못된 지도자 밑에서 잘못된 걸 배웠어. 그런데 감동을 받고 나는 착하게 살았어. 이거 유효라는 거예요. 유효. 네, 유효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냐면 우리 김 권사님처럼 그건 무효라고 주장한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고백인데 민동주가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서 유아 세례를 받았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한 2달인가 있다가 처음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보통 아기가 새로 오면 밖에 나와갖고 담임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때 제가 모시고 있던 담임 목사님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냥 이 교회 떠날 때까지 민동주 데리고 가지 말아야지. 기도 받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속마음이. 제 속마음이. 근데 결국 제가 기도 받으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네, 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도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성사가 베풀어질 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유효한 거다. 이제 이 믿음을 갖고 그냥 내가 미운 사람한테 안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간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잠잠히 잘 뜯어보잖아요. 그러면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뜯어서 분해해서 살펴보면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 지금 이 말씀은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지금 이 얘기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질문은 쉽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고 있는데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이게 무슨 유체이탈 화법이야. 그렇죠? 너희의 지도자는 나다. 내가 섬기고 계신 아버지. 요한복음은 대체로 그렇게 나와요. 나다.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의 목자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실제 예수님의 말씀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수가 없어.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만 아버지라고 부르라. 너희는 지도자를 칭하지 말아라. 나를 따라라라고 했어야 돼요. 유체이탈 화법이야. 자기가 아닌 것처럼 말을 해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태가 예수님을 존경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 말씀을 헌정한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또 이거는 그냥 애교고요. 사실 결정적인 건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다. 이거는 부정적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긍정적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그는 부정적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면 자기가 지도자의 자리에 모세 지도자에 앉았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의 쪽으로 앉았으니까. 그럼 모세는?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잖아. 하나님이 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는 이 말씀의 결론을 알고 있어요. 섬기는 사람은 낮아져야 된다. 이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2절 말씀을 부정적으로 봐요. 그렇죠? 저것들은 자기들이 앉아야 되지 못할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2절 말씀만 떼놓고 보면요. 여기에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원래 이 자리에 앉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존중이 있어요.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율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리예요. 그렇죠? 그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율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모순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맞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3절 말씀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방금 민장로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겨냥해서 지적한 말씀이다. 얘네가 모세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데 앉아있는 걸 비꼬는 거다. 이렇게 한다면 3절 말씀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2절 말씀은 그들의 자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마땅히 따르고 지킬 것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말하는 사람이야.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2절하고 3절에. 근데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래요. 갑자기 확 돌변하세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읽고 나면 2절 말씀이 살짝 이거는 비꼬는 말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4절 말씀을 보면 또 예수님이 완전 유체이탈 화법을 하세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자기 짓는 짐을 벗어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네, 이게 왜 유체이탈 화법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3절 말씀을 보면요.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키래. 그럼 예수님은 결국 무거운 짐을 지우고 살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헷갈리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요. 오류가 있는 말씀이에요. 쓰는 사람이 잘못 썼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다 따라라. 이거 목사님들한테 설교 들어봤을 거예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그리고 그 말씀하고 이거를 빗대서 당신들이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교를 들어왔다니까요. 이 말씀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지금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그 행위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그들이 하는 걸 다 따르고 지켜라고 또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2절하고 4절하고 보면은 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 지고 죄 담당하시고 우리를 해결케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짐을 남에게 지우고. 아니 근데 보세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3절을 보시라고. 다 따르고 지켜 행하라잖아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고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듣는 사람을 엄청 헷갈리게 하는 말이죠. 지금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거를 듣고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짐을 지우는 존재래. 근데 그걸 다 따르고 지키래. 아니 행실만 따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니 여기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니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런 따르고 그 짐을 지우는 그 자체는 그 행실이잖아. 그걸 따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율법을 지키려면은 다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법을 하게 되면은.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지금 이게 배가 산으로 가니까요. 딴 거 예수님이 뭐 사랑이 많고 십자가 졌고 이런 거 빼고 이 말씀만 보시라고. 이 말씀만 보면 이거는 잘못 기록된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갖다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마태가 실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이 안 되는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를. 지금 2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차근차근 해드릴게요. 2절에 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이들이 말하는 것을 행동도 하고 지키기도 하래. 근데 그들이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말하는 그 가르침 자체도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이랑 뒤에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이 구절.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동주한테 500원짜리 하나 주면서 이거 가지고 사과랑 귤이랑 사오고 2,000원 남겨와. 이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수로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한 절 한 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정신이 들어있는데 마태가 이 말씀을 편집하는 과정 중에 오류가 생긴 거라고요. 이거는 민대용이 발견한 말이 아니에요. 주석에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발견했으면 얼마나 위대한 학자겠어요. 근데 제가 발견한 게 아니라 제가 늘 추천드리는 대한성서공회판 해설 성경에 오류라고 나와 있어요. 오류라고. 근데 이러니까 이제 또 수긍을 하시네. 제가 말할 때는 계속 뭔가 이상하다고 고개를 흔드시더니 이거 어디서 본 거라고 출처를 밝히니까 이제 수긍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네. 지금 여기 이 말씀에 대해서는 목사님 하신 말씀하고 좀 헷갈려가지고 복잡하거든요. 네. 근데 주석에서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또 권위 있는 말씀만 믿고. 예를 들면 네. 그 여기 지금 질문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면 딱 집어서 어느 부분을 드러내면 이게 말이 맞을까요? 4절을 없애야죠. 사실은 아니면 1절, 2절을 없애든가. 2절에 아니면 2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고 지켜라. 이거 빼면 완벽한 말씀이죠. 그 한 줄을 빼면 네, 이거 빼면 완벽하죠. 자, 읽어볼게요. 네. 저는 소리 내서 읽으신다는 줄 알고. 아니요. 네. 내용은 지금은 그거 좀 이따 읽으시고 저에게 집중을 좀 해주세요. 여기.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구절을 반드시 지나치셨을 거예요. 네네. 여러분이 어떤 감동을 받았든 어떤 깨달음을 얻었었든 그게 무효는 아니라고요. 네. 네, 그게 무효는 아니라고요. 나도 열심히 율법 지켜야지. 지금 예수님은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그 마음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써봤어. 과거에. 그러면 오늘 이제 민대용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오류구나라는 걸 알았다고 해서 과거에 내가 거쳐왔던 삶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거쳐왔던 그 삶 가운데 내가 받았던 감동들은 지금의 나를 구성하는 귀한 자양분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읽었지만 저는 혹시 이수진 집사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를 준비하셨나요? 그런 딱 너무 이게 잘 맞아갖고 그래서 보이기만 좋아하고 선한 일을 해도 SNS만 하고 막 이러셔갖고 제가 순간 움찔했었거든요. 이거 미리 말씀을 읽으셨구나. 그리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원래 어르신들 교회 가면 주보 딱 피고 그날 할 찬송가 말씀 이런 거 쫙 보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너무 좋은 예배의 자세인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을 왜 조심하라고 하냐, 율법학자들을 왜 조심하라고 하냐. 여기 보면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대요.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권위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노예들은 옷술이 없어요. 손목을 딱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묶어야 돼. 근데 귀족들은 술을 크게 늘어뜨려요. 치렁치렁. 그거는 일을 안 하는 상징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도포가 네, 도포가 길어요. 노예들은 짧고, 꿈의 사람 요셉 보면 요셉이 채색 옷 입었다 그러죠. 채색 옷은 알록달록한 옷 아니에요. 그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옷술이 길게 늘어뜨려진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색 옷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길게 늘어뜨린 옷을 입고 다녔다라고 써야 돼요. 채색 옷을,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면 예쁘게 알록달록하게 옷을 입혀, 색동저고리처럼. 그게 아니라 다른 형제들은 밭에 들에 나가서 양치고 일을 하는데 요셉은 안 가고 아빠가 끼고 있어요. 그리고 야 형들 불러와라 할 때 잠깐 심부름만 시키죠. 그러니까 요셉이 입었던 옷은 술이 긴 옷이에요. 일을 안 한 상징인 거지. 야곱이 사랑해서 일을 안, 그러니까 나중에 총리도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옷술이 긴 것을 입고 다니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전통적으로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겨요. 근데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는 그거를 죄로 안 여겨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요, 사울은 나쁜 왕, 다윗은 착한 왕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정반대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사울은 전쟁할 때만 왕이에요. 전쟁을 안 할 때는 사울의 신분이 뭘까요? 농부예요. 왕이 아니에요. 쉬는 시간에 사울이 농사를 지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성경에. 근데 원래 다윗은 무슨 출신인가요? 양치기 목동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노동을 행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는 노동하지 않아요. 왕이 되고 나서는 더 이상 밭일 양치기 한다는 말이 없어요. 다윗 시대 때부터는 전제 군주제가 시작돼요. 사울 시대 때는 사울을 보좌하는 장군들, 참모들 명단이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언급돼요. 근데 다윗 시대에는 다윗의 왕조 실록을 보면 다윗을 보좌하는 엄청나게 많은 실력자들이 거기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큰 무리, 관료 체제를 이끌고 전제 군주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 거룩하게 노동해서 번 돈으로 나도 먹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을 드려서 여러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신명기의 정신이거든요. 근데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노동하지 않아. 그리고 잔치에서 윗자리,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오전 시간을 보내면서 살짝 찔렸어요. 오늘 저희 처남이 이제 안수집사가 됐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안수위원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또 가족 중에 목사 있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쨌든 뭐 단위에 올라가서 안수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축사를 하라 그래서 또 축사를 하고, 예배 끝날 때는 또
갑자기 이건 몰랐던 건데 축도를 하라고 또 하셔갖고 축도까지 하고 왔어요. 3번이나 단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한 거죠. 아니 내가 뭐라고 나를 거기 위에 올려 세우는 거야? 그냥 목사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거 뼈다귀 같은 거 이거 차고 와갖고 이게 사실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 복색인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목사의 삶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1세기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의 삶하고 우리의 삶이 썩 그렇게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좋았던 거는 그러니까 종교로만 살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노동을 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예수님의 비판을 받은 이 사람들은 그 노동을 하는 걸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율법학자로만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손목 발목을 딱 타이트하게 해서 노동의 현장 가운데 뛰어드냐. 그 뛰어드는 사람은 일 안 하는 게 죄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신명기의 관점으로는 일 안 하는 게 죄예요. 예. 근데 1세기 유대교는 그렇게 변질됐다고요. 일을 하는 걸 수치스럽게 여겼다고. 오히려. 네. 근데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지금도 일하는 목사니 뭐니 이런 게 목회에 전념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을 지적하실 때는 하나님의 원래 정신, 신명기에 나와 있는 원래 율법의 정신을 회상할 수 있도록 마태복음이 꾸려져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얘기 없거든요. 그러니까 옷수를 길게 늘어띈다는 말이 왜 나왔을까? 얘네는 노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동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 사람들은 윗자리에 가고 높은 자리에 가고 인사 많이 받고 오늘 아마 인사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저였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고 목사라고 불리고 뭐 이러는 거죠. 근데 이런 호칭을 듣지 말으래요.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자매고 형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도 했고 뭐 안수도 받았고 하니까 목사하지 사실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은 자매 형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엔 차이가 전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럼 저랑 우리 민경복 장로님이 부글부글 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 그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늘에 계신 한 분 오직 하나님만이 아버지다. 신의 아버지, 뭐 부처를 뭐 불교의 아버지 이렇게 하고 그러지 말 신적인 보이지 않는 신이나 우상이나 그걸 아버지로 섬기지 말라는 그 뜻 아니에요? 그 뜻은 아니죠. 이 예수님이 부처님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네. 아니 그 다른 신을. 네. 아무도 부르지 말래요. 아무도.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거를 갖고 또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높아지기 위해 낮추려고 그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 어떤 그 인생 철학이나 혹은 처세술로 배워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난 결국 낮은 사람이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낮아져야지 하고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낮아짐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낮아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책은 이제 앞으로는 읽지 마세요. 지금까지 읽은 거는 무효 아닙니다. 거기서 받은 은혜 다 유효예요. 근데 왜 목적이 이끌어요? 내 목적이 더 높아지는 게 되는데 그러면 높아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 지금 잠깐 웅크리고 있을 뿐인데 이런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때 1세기 당시의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의 행실을 비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그 비판이 담겨 있어서 우리는 그럼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가 있어야지
아, 이 말씀 보니까 높아지려면 웅크리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주 오해하는 거죠, 말씀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눈물이 나도록 가슴이 아팠는데,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고 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1세기에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교회 안에 보면 그 교회의 스타일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신앙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그 스타일을 학습하며 사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익숙한 그 스타일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다고 쉽게 단죄해버리기도 해요. 그게 이런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방식, 이게 믿음인 줄 알고 이대로 안 하면 저 인간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면 나도 안 들어가고 저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파 사람들의 무서움이고 사두개파 율법학자들의 무서움입니다.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열심히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자기 확신은 더 단단해집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자기 확신이 얼마나 강력했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견고한 성과 같은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입을 열어 외치셨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그리고 이 말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찔림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 미숙한 상태로 여러 가지 실수들을 저질렀을 때가 있는데, 이제 목사가 하는 이야기에 의문을 품고 반기를 드는 평신도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좋은 말로 그분들하고 상담했을 때가 있어요. 집사님 어릴 때 엄마가 등 두드려주면 채기 내려가잖아요. 근데 지금도 몸 아프면 등만 두드리세요? 병원 가갖고 의사가 주는 약 먹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죠. 목사는 의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목사의 지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세요. 이런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들 대부분이 목회자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어요. 목회자에 대한 생각을.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거를 따르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말씀을 따르는 게 신앙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가 함께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도반들입니다. 도반들, 우리 서로님들이.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목사가 모든 걸 다 알아서 먹여주고 소화도 시켜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옳습니다 라고 하고 끌고 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구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뭘까를 찾아가는 도반, 길을 함께하는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님들과 함께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오늘 말씀이 오류 상태에서 기록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함께 빚어가는 삶의 여정에도 크고 작은 실수들과 잘못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은 무의미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같이 아름답게 빚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함께 가면 참 좋겠다. 우리는 서로에게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는, 조금 섬기려고 해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하겠습니다.